범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이용해서 공격하게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는 타국 사람들을 그것에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데려다가 같이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혼혈족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없어졌어요. 그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고 사로잡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바벨론에 포로되간 유다 사람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포로민들의 서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본토인들에게 압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늘 중노동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 고통 속에 탄식하며 살아가던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18절 19절을 보면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또 옛적 일을 생각지 마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곧 나타난다. 지금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고생을 하고 괴로워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행해줘. 힘을 내.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은 우리 민족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힘겹게 1년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아픔도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현실에 부딪힌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암담한 현실 앞에 좌절과 절망을 맛본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개인 문제, 가족 문제, 부부 문제, 또 부모 자식 문제, 상관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새해 벽돌을 맞이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새해는 지나간 것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억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제는 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새해는 희망의 새해입니다. 승리의 새해입니다. 축복의 새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고생했지만은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어요. 앞으로 70년 되면 너희를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새 일이라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파는 주로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새 일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첫째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면 이 바벨론에서 속히 해방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중건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대의 소원이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역시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약한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원하는 것 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적은 것 원해도 많은 것 주기를 원하잖아.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음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금을 주신다고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고 더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20편 4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너희 도모를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외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 너에게 보이리라. 많은 성구에서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가 또 성경에 수없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년도에 여러분을 향해서 세일을 향하시는데 그 세일이 뭐냐? 첫째는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더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관계없어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든 소유하지 않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존귀하게 본다 그랬어요. 존귀하게 본다.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더라?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하도 들어가지고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보내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만약에 우리가 예배인데 누가 와가지고 막 고함 질러봐요. 그러면 집사님이 당장 데리고 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만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금년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작년에 가졌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든지 이제 기도하세요. 금년도는 응답의 세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다 응답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종류에 관계없어요. 정도에 관계없어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19절에 내가 새해를 행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래서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600km가 되는 먼 길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고속도로가 뚫려서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밖에 안 되지만은 중간에 휴게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가시다가 1시간만 가면 보통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차 마시고 때로는 식사도 하고 또 안마도 하고 안마 의자 있는데 또 안마도 하고 손도 씻고 뭐 양치질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조금 가면 뭐 하는 데 나와요? 졸리는 사람들 잘하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사막이에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무슨 요즘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신다.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답답하지요? 아무리 노래해도 안 되지요? 길이 없는 것 같지요?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캄캄하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년도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열어줘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2절을 보면 내가 네 앞서 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쇠빗장을 꺾고 논문을 쳐서 부숴주리라. 그리고 만사 형통하게 하리라. 평탄하게 하리라. 호레스 왕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인류 역사에 어느 민족 어느 왕이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한 모든 물자를 다 보냈어요. 기적이 아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또 그 전에 다른 왕이 유다 나라를 정복하고 그 궁궐에서 성전에서 사용하던 모든 금은 기병들 보문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 가지가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해방받아가지고 홍해까지 오잖아요. 그런데 애굽 왕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다시 잡아와야 되겠어. 그래서 다시 추격에 가지 않습니까? 왜요? 그 얼마나 큰 노동력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람세성을 비롯해서 왕궁의 몸을 다 짓고 그 노동의 주인공들이 됐는데 성경 보니까 자기가 착각해서 실수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세계 각국이 다 그렇잖아요. 선진국들이. 전부 외부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사람들, 외국 사람들 데리다가 일 시키지 않아요? 우리 본토인들이 하기 싫은 구차한 일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생수를 주신다. 그뿐 아닙니다. 그 먼 길 사막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강도와 도둑들이 들끓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에서 뺏어간 보물 중에서 25kg 되는 금덩어리를 썼어요. 얼마나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갈 때에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새 일 행해준다. 내가 새 길 내주겠다. 내가 물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염려 다 붙들어 매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기를 내주시고 여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죠. 이 안에는 내 힘으로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도덕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쓴 거 보셨어요? 눈 감고 운전하셔?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크게 써보신 게 있어요. 일본, 한국 이래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수년 내에 한국이 통일된대요. 그건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글들을 많이 써요, 지금. 그렇게 통일되면 그 북한만 열리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북한만 뚫려서 북한만 지나가면 그 다음엔 고속도로가 다 되어 있어요. 저 중국, 러시아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중동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승용차 하나만 좋은 거 사놓으셔야 돼요. 그 뭐 하는가? 우리가 세계 각국을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고속도로의 규격을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규격에 맞추게 다 해놨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기 좋겠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푸른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래서 이 미래 전문가들이 유명한 정치학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더불어 G2가 된대. G2. 믿겨지지 않지요. 저도 믿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믿는 수밖에 없죠. 시편 18편 19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넓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수상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넓은 길, 통일 왕국의 왕으로 나가잖아요. 금년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넓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미가 7장 9절을 보면 광명한 것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앞길을 보면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은 광명한 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네. 형통의 빛, 은혜의 빛, 감격의 빛, 승리의 빛, 평탄의 빛, 그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이사야 48장 13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답답할 때가 많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행할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수십 장씩 이력서를 써서 제출해도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가게는 지금 문 닫게 생겼습니다. 점점 불경기가 심해져서 금년 안에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부부가 심하게 갈등이 생겨서 이제 이혼해야 될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내 몸에 중병이 들려가지고 금년 넘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검은 구름들이 뒤덮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길로 광명한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을 보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능한 사람이 우리 인도할 수 있습니까?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니 이 안에는 잘 될 것입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막힌 담이 무너질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그랬어요. 강을 낸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샘이라고 그랬어요.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영 죽었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향해 줍니다. 능치 못할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향해 주세요. 그런 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안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것에 길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이, 기적이 역사한다는 것,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돼서 고통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고통스러웠던 삶, 어두웠던 삶, 괴로웠던 삶, 천대 멸시의 삶, 가난과 굶주림의 삶이 아니라 새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젠 지나간 일 다 잊어버려.
얘들은 생각지도 마.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과거에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도 다 잊어버립시다.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새해를 향하시는 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 지향적인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새해를 앞에 놓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해를 향한다고 하는 그 기대와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해서 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새해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